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의로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운항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고 또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지켜주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참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4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과연 있을 것인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성경 읽는 관점에 대하여 월요일 날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젯밤, 월요일 밤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 다른 관점일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내게 다가오는 어떤 짐이 아니라 나를 더럽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한 복음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얽매이는 개념으로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죄,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죄로 인하여 사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를 얽매이고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가 내 원수가 누가 될 것이냐? 사람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삶의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어리석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직접적인 원수만이 아니고 가족 안에나 형제간에나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원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의 원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서 자식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에 자식을 위하여 큰 면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 속에 불순종의 죄가 쌓이므로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제가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냐고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안 안에 있는 가족 중에서 원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부모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자식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에 과거 일제시대를 맞이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들만 원수가 되거나 아니면 내 돈을 사기를 했던 그 사기꾼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까운 친척과 내 삶에 있어서 가족까지라도 어떨 때는 그가 물론 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많은 축복들이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는 아마 원수라는 개념과 핍박한다는 개념이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 기도라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그것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지 않아요. 솔직히 나를 위하여서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선물을 준다든지 내 힘이 되고 내 위로가 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타당하고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 생활을 좀 하는 사람 같으면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뭔가를 베푸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아와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거의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지난주에 집회를 했을 때 물론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만은 사실은 상담하면서 주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물론 상담하면서 어떤 청년에게 이것이 그 청년의 막힌 문제의 답인 것을 제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어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또 이어져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가 하는 걸 돌이켜볼 때에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인 저같이 많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한 용서하기 위하여 어떤 원수나 나를 고통주었던 사람, 상처 줬던 사람을 위하여 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을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말 내가 내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던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내 현재형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 오늘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 주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이 명령의 이면에 어떠한 축복이 숨어져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 명령을 순종해 보는 사람만 왜 이 명령을 내게 주님께서 하셨는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왜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순종해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것을 어떤 그 열매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체험하지 않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난 다음에 왜 이것이 내게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지 또한 성경을 그렇게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핍박이 오지 않는다. 나에게 고통하는 사람이 없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건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핍박도 받고 또한 내가 원하지 원치 않든지 간에 내 원수가 생겨나는 것은 인생사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해서는 과연 기도하느냐 하는 거지.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그 핍박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서에서 많이 반복되고 나아가서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도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 신약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죠. 그건 단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45절에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렇게 할 때에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다소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지금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데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 어떤 도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도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자면 전혀 다른 도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도리가 신약에 일관적으로 흐르는데 또한 구약에도 그 복음에 대한 힌트와 복음에 대한 비밀이 구약 성경에도 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느냐로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신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요즘에 도리를 철저하게 맹종하고 추종하는 사람 같으면 주님에게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쉬운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도리의 잣대로 보면 해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아들이 된다, 그 말은 아들, 딸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교리하고 상충되지 않게 제가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분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식을 누리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쳐요. 고아고 특별히 가장 이 땅에서 비참한 나라 중에 하나인 모잠비크 같은 데서 태어나서 전혀 보살핌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그리고 모잠비크에 있는 목사님들만 해도 하루에 이 한 두어 움큼의 옥수수로 연명하고 자기 가족은 대부분 굶주려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처지에서 복음 사역을 한다고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옥수수 한 두어 움큼으로 하루 종일을 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굶주리고 병들어 가면서 헌신하는 것이 모잠비크의 목사입니다. 그런 것을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잠비크에 태어나는 고아들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서 누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에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한국이 누리는 복지 수준, 특별히 그 가운데 의료 수준은 전 세계 2등입니다. 전 세계 2등이라고 이렇게 되어진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누리는 의료 수준이 전 세계 2등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독일 같은 나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치아가 상해서 이빨이 애려요.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면 이빨 치료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병원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리고 자연치료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방식이에요. 일주일 내내 아파도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 달 내내 아파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 부모 입장에서 못 견뎌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당장 치료받고 다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하고는 가치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들은 몸이 아프고 비참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특별히 바로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진찰만 하고 보내는 경우가 그런 선진국가들의 의료에는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구구절절하게 제가 조금은 설명할 수 있어도 그런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사해서 한국에 태어난 것을 인하여 좀 더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 수 있다는 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탁월하게 그런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사느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누리고 사느냐 하는 문제로 저는 본문을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 그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이때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행하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왜 하나님 못 누립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명백히 마태복음 5장 45절 가지고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이같이 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너가 이같이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부터는 그것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몇 가지를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제가 나누기는 싫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풀려가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게 긴급하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 현재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긴급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 주시는 축복을 못 얻기가 일반적으로 쉽다. 제가 절대적으로라는 말은 안 쓰고 일반적으로 쉽다. 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어라. 그건 연약함이 대부분 작용해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어라. 안 돼요. 하루에 5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담배 끊어라. 안 되는 것이. 그건 자기 의지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연약함이 아니라 행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가 되는 것이. 단지 주님께서는 죄냐 죄가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놓치고 살아왔던 많은 것이 여기에 사실은 달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내가 못 누린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자식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상처받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는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원수로 변하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변합니다. 그럴 때 그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기도했느냐 하는 것. 그러면 제 경우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받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떤 이런 적용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느 신앙서적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해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해봐서 저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청년이고 학생이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되게 더 많은 걸 깨닫게 하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직분을 받으니 다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거나 뭐 새로움이 온다거나, 아니요. 주님 앞에서 공평합니다. 다 공평해요. 다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듯이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착각하는데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성도님들의 성도님 속에 집어넣어서 신앙 수준을 등수를 매긴다면 목사님들이 상위권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중간 이쪽 저쪽이겠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신앙에 있어서 하위권인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신앙 성숙에 있어서 하위권인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상위권에 속하 링크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해야 중간 이쪽 저쪽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자신의 목회자든 성도님이든 청년이든 집사님이든 1대1의 관계이지, 목회자니까 더 많은 깨달음을 주고 더 많은 뭔가에 보너스가 있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목회자들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와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축복을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전혀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한 황당무계한 사고방식 잡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 여러분이 똑같이 순종하면서 겪어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또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신 기도인지는 여러분이 겪어보셔야 됩니다. 겪어보셔야 돼요. 순종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한 지금 이틀째 묵상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까지 다 거기에 쏟아부으라는 이야기. 제가 경험한 기도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몰두하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속에 노임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날 기도가 그 사람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 날에도 그 부분이 내 마음, 심령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겪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쓱 기도하고 지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주의를 별로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고 상담하다가 다시금 제게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묵상하고 다시 살펴볼 때에 한번 쓱 기도하고 지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내가 며느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면 시어머니가 내 마음속에 놓아질 때까지 주님께 맡겨지고 참으로 그에 대한 축복을 빌 수 있을 때까지, 또한 둘 사이에 맺힌 문제들이 풀려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다른 기도는 다 제쳐놓아야 할 때인 것을 깨닫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몰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고 지키기 어려운 것, 그것에 사단의 참소를 받아 죄책감을 가지고 몰두하고 행하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얼마나 그렇게 고쳐버리고 행하지 않는지요. 내가 실천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고쳐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고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죄는 크게 두 가지 죄로 개인적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연약함에서 인한 죄, 또 하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원수인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넘겨버리면서 내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 속으로 우리가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는 다시금 과거로 거슬려 가면서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 속에 나와야 할 겁니다. 내 삶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름 속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온전한 신앙 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내가 나를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온전하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의 온전하심 우리에게 입혀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내 온전함이 부족하고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부족함과 흠과 단점을 메워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세리처럼 이기적이고 돈만 사랑하는 세리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살는 그러한 세리하고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도와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하는 사람만 위해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또 기도 안 하는 믿는 사람도 가득합니다. 그러니 세리보다 더 못한 지경에 처한 사람도 많지요. 참으로 주님의 자녀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려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기도라는 방식.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같은 데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 마시우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도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선까지도 성경은 요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건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문제들과 어떤 마음의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고 안 도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주님을 통하여 말씀되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아픔을 주고 힘든 것을 준 사람들,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보기 싫은 사람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소위 말하는 그런 것도 있죠. 자꾸 판단이 돼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러면 그 사람과 기도를 통하여 씨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꺼림직하고 힘들어요. 내가 함께 앉아서 뭐 30분 정도, 20분 정도 편안하게 둘이서 단둘이서 차 마시기가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씨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데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되었다 하고 놓을 때까지. 그런 기도의 씨름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에 내가 그 권고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원수, 현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과 순종함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 데리고 가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씨름을 함으로 축복의 씨름을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영적인 눈과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